자, 요한복음 19장 이제 들어가는데, 자, 지금 홍 집사님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을 홍 집사님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네.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넘겨준다. 그러면 이제 19절,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째찍질을 했다 그랬죠? 이 째찍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요즘 보는 그런 째찍하고 다릅니다. 이 째찍은 여러분들이 지금 2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 날카로운 그 쇠 조각을 가죽끈에 아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그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몸에다가 치면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그러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채찍질은 살인적인 무기라 그래요. 이에 대해서 이미 누가 예언해요?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53장. 이사야 53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자, 펴셨어요? 53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째찍질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설명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4절에서 하나님께 맞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2절에 가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주색 비도.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이 무슨 색 그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빨간 만토 같은 가운을 입잖아요. 보셨죠? 그러니까 자줏빛 나는 걸 입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이나 또는 무슨 그 높은 군대의 그 높은 자들이 이렇게 그 큰 의례, 의식 때 입던 옷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는 거는 왕관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군인들은 희롱하고 비양거리느라고 이것을 씌운 거예요. 그치만은 그들은 희롱하고 비양거렸지만 사실은 예수가 왕이잖아요. 관을 쓰시고 붉은 만토를 입으신 거. 그러니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러 가시면서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관을 쓰시고 붉은 옷을.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 로마의 세력, 유대인들과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들은 경멸하면서, 저들은 멸시하면서 이 일을 치르지만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을 쓰고 붉은 만토를 입으시고.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왕의 형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양거리는 거죠.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근데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죠. 유대인이고 유대 백성들이 원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빌라도는 자꾸 이렇게 빠져나와요. 응? 유대인들이 원해서 한 거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께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니네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해요? 한 목소리가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앞장서라는 소리예요. 응? 로마와 내가 앞장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십자가에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끝까지 얘기는 해요. 자기가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악이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자색옷과 면류관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왕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당시 페르시아와 칼타고 로마에서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나 정부에 대한 반란자들에게 사용된
사용된 사형 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고 손발에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 신명기에서는 이를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빨가벗겨서 사람을 매달아 놓거든요. 수치의 죽음이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죽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뭐라 그럽니까? 저주받은 자,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고난과 저주의 죽음이에요. 자, 신명기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신명기 21장, 이제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신명기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매달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저주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고난과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의 도구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빌라도가 참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면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아주 독특한 존재임은 인식했어요. 빌라도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은 안 했지만 참 이 사람이 죽을 때 진 사람은 아닌데 응?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반란자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쳐 죽이라고 하느냐, 이 유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나친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때요? 마음에 거북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요. 자기는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면서도 상대방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잖아요. 빌라도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 유대 사회가 들끓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평안을 위해서.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실은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권한도 있는데 말 좀 해봐라.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그러죠? 하나님께 당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셔서 이것은 인간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너한테 넘겨준 이 유대의 죄가 더 크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만 고백하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죠? 그잖아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맨 처음에는 행악자, 반정부주의자라고 죽이라 그래놓고 다시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과 유대의 지도층들에게 이 예수는 아니 저 거렁뱅이 같은 자가 그 제자들이 다 그 시대에 중하리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찾아온 니고데모 외에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잖아요. 예수를 인정해 준 사람이. 그래 놓으니까는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가이샤를 반역자라 그래요. 가이샤의 반역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설명을 보충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행악자라 그러더니 가이샤의 반역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님 염려 마세요. 이 사람은 가이샤의 반역자예요. 안 돼요. 지가 왕이 되잖아요. 우리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 왕인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이게 일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로 제6시라. 그러니까 오전 6시예요. 새벽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침 6시에 선고가 났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계속 희한한 소리를 하죠. 너희 왕이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칭 왕이지 우리는 왕이라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너희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란 소리죠. 빌라도가 이르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주 그냥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런 거렁뱅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 법에 의해서도 죽을 죄야. 근데 로마 법에 의해서도 죽을 죄야. 왜냐하면 지가 왕이라니까. 그죠? 두 가지를 다 적용시킨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 이름은 빌라도지만 속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유대의 지도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선고 결판이 난 게 오전 6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오후 3시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그 일생에 대한 그 개인적인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바이오그래피 전기물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쭉 따라가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은 했지만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수의 바이오그래피를 쓰듯이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17장이라든지 우리가 14장, 15장, 16절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주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자 내용 중심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의 나열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19절에서도 또 18장, 19장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그들이 맡았어요. 이제 내줬어요. 죽이라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이 골고다라는 이 표현이 아람어예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우리가 찬송 부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나 해골골짜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이 갈보리 골고다에 가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그 죄의 그 타이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이 예수의 제 타이틀이 기록됐어요. 보통 제수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일 경우에는 그냥 저거 아람어로 그 히브리어로 썼겠죠. 근데 지금 로마어, 그 당시에 세계를 쟁취한 로마의 언어와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뤘던 게 헬라 문화잖아요. 그리스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학문을 한 사람 다 그리스를 배웠어요. 이 시대도 그리스어와 그리고 히브리, 아람어로 세계 국어로 기록됐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그래서 29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자, 처형될 제수의 머리 위에 그의 제명을 써붙였어요. 예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 제명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에서 오늘날 예수는 세계 만민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제명이 유대의 언어와 헬라의 언어와 로마의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는 세계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만민이 예수가 왕임을 찬양할 때가 올 것을 이 본문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 읽으면 이것도 의아스럽지 않아요? 아니 무슨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을 제명 하나 써붙이면 됐지. 모든 사람 다 붙이는데 왜 예수님만 그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인 로마와 그 그리스어와 본인이 그 유대 백성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썼을까? 예수가 전 인류의 왕이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다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왜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명을 보고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의 지도층들이 보기에는 로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뭐야 저 인간, 응? 괜히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마음만 뒤흔들어 놓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를 이단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이단자로 취급을 했어요. 응? 그리고 이것이 점점 파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되고 이런 것이 점점 지금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불안하고 어서 저 존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유대 지도층들에게는. 근데 로마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그 힘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고 안 하고
이 복음만 얘기하면 우리가 깝깝해 하잖아요. 우리도.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복음 얘기만 하면 우리 깝깝해 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빌라도가 너무 독특하죠. 나는 마땅히 써야 될 것을 썼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대답도 너무 재밌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야 돼. 말도 안 돼. 왜 세계국어로 써놨어? 별일이네. 그랬더니 빌라도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려니 이 속옷은 호지야 자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도 구약에서 다 예언된 얘기예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때 누가 있었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래. 25절에 보면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사도 요한만요 있었거든요. 네,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이죠. 요즘 교회 홍집사님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훨 많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성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과 네 곁에 서 있는 거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특이했어요. 어머니를 보고 여자는 또 뭐야? 너무 요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 보세요. 여자여라는 표현은 dear woman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존칭어예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존칭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영어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dear woman 이렇게 나와요. 응?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이 아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베드로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둘이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중반기에 나타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응?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스폰지를 이렇게 액체를 담으면 이렇게 싹 빨아들이잖아요. 그게 닥쳐가지고 이 신포도주를 이제 예수님 그
입에다 이렇게 그 마취제예요. 이게 일종의 마취제인데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인 그 너무 이제 사실 목마르죠. 그런 욕구를 이 본문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여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적신 해면을 우슬초는 그 당시 이제 정결의식, 나병 환자나 또는 유월절 정결의식에 그 사용되는 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셔서 이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루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구원의 이제 그 대속의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냐? 더 이상 누가 대속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It is finishe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 제도가 AD 70년에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AD 30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대속의 죽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fin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끝났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대속의 죽음의 역사가로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와 대속의 죽음을 하는 그 대속 속죄 제물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어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건장한 남자들은요. 일주일, 2주일까지도 간대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대. 근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건장한 남성한테 금세 돌아가셨는데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는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주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게 하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은 아직 목숨이 있는 거예요. 생명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선고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와, 이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때 막 지진이 나고 막 갑자기 암흑이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성막이 잘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성막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누구도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제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성막과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커튼이 완전히 두 개가 쪼개졌다고 보험서에 나와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는 없고, 자, 이 되어가는 과정, 십자가에 쭉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로마의 군인도, 이야, 이 사람은 딴 사람이네. 하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그죠?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었다.
성경 이게 전부 다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라. 또 다른 성경.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페이지 30페이지.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자, 십자가형의 마지막 집행 과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신속하게 죽이기 위해서 제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이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세요. 홍 집사님, 출애굽기 12장. 거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를 홍 집사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셨더라. 자, 이 지금 6월절 어린 양 얘기죠. 지금 그 잡은 양을 뼈도 꺾지 말며 뼈 꺾지 말고 뭐야 뼈를 꺾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그 피를 뿌리고 이 뼈도 꺾지 아니하고 이 양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의 밑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해방,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가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타국인도 여기 포함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신약에 가서 이 할례는 뭡니까? 세례는 곧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은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거를 먹고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만 해방된다는 얘기가 여기 아니죠. 나오죠? 지금 읽으셨죠? 종도, 거류민도. 거류민이 뭐예요? 여기저기 떠나다니는 사람들. 네? 떠돌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구원은 떠돌이든 지도자든 상관없어요. 신앙의 고백자에게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이 모든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린 양 예수 다리를 안 꺾잖아요. 그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또 얘기가 나온다. 그 다른 성경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가요.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이 있죠.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느니 많이 나오잖아요. 화평을 전하는 자라 그러고 이 스가랴서에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께 이제 종말에 그 이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요. 그 예수의 첫 번째 오심.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잖아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의 대표 주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맨 마지막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요. 그때 유대 백성들이 오 예수 나의 주여 하고 회개하고 오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또 다른 성경도 자, 이 모든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37절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게 장래에 대한 얘기가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죠. 그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직분자들이었죠. 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어요. 그러나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오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밤중에. 응? 유대인들한테 들킬까봐 살짝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고 묻잖아요.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얘기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나올 때도 이 예수를 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배운 거예요. 7장 45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은 우리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니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두둔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율법에 다 절차가 있는데 왜 갑자기 다 끌어다가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그럼 우리 율법의 절차를 왜 안 따르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저 사람 따르냐? 그거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출교당할까봐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는데 지금 7장에 와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지금 19장에 와서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리트라 그랬어요. 리트라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측량단인데 1리트라가 327g인데 여기 제가 3자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2.7kg으로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무게예요. 엄청나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무지 비싸거든요. 이 장례 용품이.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기도 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제 예수의 완전히 헌신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장례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네.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저들이 남의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도 안 가고 이런 시신을 만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들 정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대로 되면서 이제 19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19장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30페이지 보세요. 유대의 장례법. 유대인들은 시신을 염할 때 향료를 차용하여 부패 방지를 했어요. 예수의 장례를 담당한 사람은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과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 19장 그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위층 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최고위층들이. 자, 그러면 이 장별 적용에 가서 십자가 위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위탁하죠.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몸을 빌렸지 씨앗은 성령의 씨앗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인간의 씨앗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연이란 높은 신분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저들이 정말 출교당할 그런 신변의 위협도 있었지만 신앙을 결단한 장면은 우리가 지금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엎어지면 한쪽에서 또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은 가장 큰 고난과 수치와 또 저주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이끌려 수치와 멸시,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빛나는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수치와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여러분들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왜 안 무거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절대적으로 못 지켜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정은 죄된 성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이 잔을 치워주소서.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죠? 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새 생명을 주는 기쁨의 사건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이 버림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셨어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저주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일으키는 복을 줬어요. 축복의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는 용서받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피 흘림으로써 용서받고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이렇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대속의 제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이제 이 18장, 19장까지 읽으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다음 시간에 20장에는 이제 예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 하고 20장을 공부하고 마지막 날에 21장 공부하고 전체적인 요한복음 리뷰를 하면서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 이 20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항상 있죠. 좀 읽으시면서 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이제 받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반응들 참 놀라운 그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는 저들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는 누가 해요? 공회원들이 다 준비를 해놓네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18장, 19장 읽었는데 아무튼 이제 들으신 거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그 프린트를 대조하시면서 또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서라든지 또 여러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20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